예. 제가 지난주에 그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너무 진도를 빨리 나가게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에 연연하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지난 첫째 시간,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을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의 영은 이제 우리의 속사람으로서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접촉점이 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육은 우리가 뭐 하는 건지 우리가 행동하는 거고, 혼은 우리의 지정의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영을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이제 육체를 말하죠.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계속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문 중에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라는 사도의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해도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튼튼해지게 해주세요. 강건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도 있고 비실비실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영과 혼을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이 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왼쪽에 있는 혼은 잠재의식과 의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우리의 영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어떤 틈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영의 암시를 우리가 잠재의식이 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하여튼 영혼을 하나로 뭉쳐서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은 우리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우리의 영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있었는데 옛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죽었다고도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죽었다는 뜻은 분리됐다는 뜻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됐었는데 그랬던 우리 영이 옛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믿고 나서는 죽었다는 거죠.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한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 다시 말해서 오래된 생각의 틀을 마치 바퀴 자국처럼 남겨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사람은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옛날부터 생각해 왔던 생각의 틀을 따라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을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옛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가 했던 행동이나 반응이나 감정이나 사고방식이나 기억, 습관들, 특히 이제 어떤 습관 이것들을 길들이고 통제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형성했던 사고방식이나 생활 양식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요. 마치 철도처럼 우리에게 이런 이제 생각의 틀을 남겨서 내가 어떤 마음이 힘든 상황이 생기면 자극을 받으면 이 철도를 따라서 움직이듯이 이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듯이 내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국은 내가 마땅히 되어야 될 나의 모습과 나의 진짜 모습 사이에 간격이 생긴다. 간격이 생긴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발달하느냐를 봤을 때 이렇게 발달한다고 했어요. 어, 0살부터 2살 사이에 우리 안에는 기본적인 신뢰가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와
부모님 사이에 기본적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2살부터 4살 사이에는 독립이 이루어진다. 개별화가 되고 이제 그러니까 결속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나와 부모님 사이에 부모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요. 내 부모님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이게 서로 이렇게 흘러가는 관계예요. 하나가 되는 관계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내어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독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싫어, 안 할 거야, 아니야, 아니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단계고, 다시 말해서 애가 드디어 한 개체로서 독립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의존은 뭐냐면 기본적 신뢰를 쌓은 사람은 독립의 단계로 넘어가고, 독립 단계를 안전하게 밟은 사람은 자기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상호 의존의 필요성을 갖고 자발성을 갖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그게 4살부터 6살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본적 신뢰에 의해서 독립이 세워지고, 독립 위에서 자발성이 이루어지고, 자발성 위에 이제 그뭐 떼거리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 10대 이렇게 가면서 이제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에릭센에 의하면 13년마다 반복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0살부터 13살까지 이 과정을 거치다가 또 13, 또 이제 다시 13부터 기본적인 신뢰, 독립, 상호 의존의 필요, 이 관계를 또 다시 밟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6살까지 어떤 능력을 갖췄어야 되냐면 이렇게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홀로 서고자 하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친근감을 가지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합당하게 거절 의사를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합당한 반대 의사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하거나 나를 거절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의견에 반대하는 거지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6살까지 갖춰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60살까지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발달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 신뢰에서 금이 가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다든지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영이 잠자고,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을 쓰지는 않았는데 결국 이 말이에요. 회복 탄력성이 부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려운 일이나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땅을 쳤다고 했을 때, 바닥을 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괜찮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라는 말도 안 되지만 막연한 그 자신감.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회복 탄력성이 부족하면 이제 그냥 마치 끝이 모르는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독립은 뭐냐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옳지 못한 일의 예라고 말하기 쉬워요. 독립하지 못한 사람은. 또 상호관계 맺음, 아까 이제 이제 어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상호 의존의 필요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남의 경계를 무시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발달 단계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걸 어렸을 때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면 이거를 뭐 6살까지 아니면 최소한 12살까지 아니 12살까지 이걸 끝냈어야 되는데 못 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중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열쇠는 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했던 부분은 지난번에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쳤는데 이거였어요. 에베소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이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설명하면 첫 번째는 벗어버리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 옛사람의 그 옛날에 그 육신의 그런 행위들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라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 골로새서에는 딱 두 가지만 나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근데 이 에베소서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뇌관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변화 프로젝트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이 마지막에 나왔던 얘기이긴 하지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죄 고백에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전에 행했던 육신의 행위를 말로 고백하고 끊어버리겠다고 선포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을 빼내고 예수님의 진리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수술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뇌관을 제거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근데 질문이 생겨요.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마음이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 마음이 전쟁터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항상 그렇기도 하죠. 어떤 때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부분은 우리 정훈이가 읽어줄래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네. 속사람이 그러니까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우리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여전히 그 죄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은영이가 읽어줄래요? 갈라디아서? 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이 있어서, 그죠? 옛날에 여전히 그 육신의 그 행위가 남아 있어서 성령을 거슬려서 이제 싸운다는 거 우리 안에서. 그래서 마치 싸우는 것처럼 이제 서로 이렇게 우리 마음이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뭐냐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처나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잠재 의식 안에 우리의 의식의 속에 있는 생각은 훈련에 따라서 변합니다. 수빈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훈련을 하면 변해요. 근데 이 잠재 의식에 있는 감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아픈 마음은 논리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의지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잠재 의식을 변화시키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잠재 의식 차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머리는 아는데 마음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걸린다는 게 그거죠.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뭐 60년 걸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의식적 차원의 변화는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잠재 의식적 차원의 변화는 기존의 상담으로는 안 됩니다. 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갖고 안 된다 이거죠. 과거를 잊는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이거를 막 잊어버리려고 막 눌러놔도 안 돼요. 그게 문제죠. 예. 우리 안에 어떤 분노나 미움이 있으면요. 이게 60년도 갈 수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게 평생 간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이거 이제 뭐 예를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세 사람이 있는 건 어떻게 하느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삶을 말하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사람다운 모습으로 인도하고 또 우리의 본래의 모습과 본분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자라면서 상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관심이나 방치 이런 상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격 사건이나 뭐 트라우마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가해나 저주 등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비유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잠자거나 돌 같은 마음이 된다. 이렇게 되면 크리스천이 되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거짓말로 인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상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이거 방치, 무관심 또는 무슨 일이 나한테 생긴 거. 질문을 할게요. 어떤 상처가 더 치유하기 좋을까요? 예상. 예. 답은 B예요. B. B는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때렸다. 그러면은 그 상처는 용서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그러면 그거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관계. 이게 그냥 치유라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서 안 되고 이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자. 그래서 우리 안에 상함이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그것은 수술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꿔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미움이 있으면 그거는 회개해야 될 대상이죠. 쓴뿌리가 있으면 그것을 고백하고 끊어버릴 대상이고요. 관계는 훈련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상함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과 관계가 있고요. 미움은 옷을 벗는 것과 옛사람 벗어버리는 것과 관계가 있고요. 관계는 새 사람을 입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모든 게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구별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한꺼번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의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 하기 원하는 건 뭐냐면 즉 앞부분은 약간 이제 이론적인 거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가를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에 따라서 한 가지만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네, 푸른 자매님 들어오고 계시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하나는 이제 가짜에서 진짜로 가는 과정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어떤 분이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이제 어떤 사람을 제자 훈련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것까지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장이 안 되더래요. 예수님 믿는 것고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성장이 딱 멈췄답니다. 그래서 왜 멈췄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버리지 못한
죄가 있더라. 실제로요. 이건 실화예요. 어떤 분은 그 어머님을 너무 그리워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분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도 매일 엄마랑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랑 대화하는 건 아니고 뭔가 무슨 어떤 영이랑 뭐 귀신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와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딱 멈추더라고요. 푸른자매님 반갑습니다. 예. 잠깐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이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고백하고 끊어버릴 것,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 안에 여전히 또는 과거에 그 참여하고 있는 어떤 사교의 행위나 가르침, 주술이나 이교 등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생의 의미를 받아들이려고 많이 애를 써봤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지식을 얻고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타로점을 본다든지 점치는 거, 그죠?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행위와 더불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외에 다른 것을 통한 인도를 제시하는 모든 행위나 모임을 버리고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 어떤 초청이든 어떤 약속이나 계약을 모두 끊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시간 이거는 우리가 누가 기도해 줄까요? 아까 예. 우리 수빈이가 기도해 줄래요? 네. 요 제가 기도문을 이거 같이 읽어줄. 예. 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알게 모르게 참여했던 신비적인 것이나 의식, 비기독교적 가르침이나 관습들이 다 떠오르게 하여 주세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당장 끊어버림으로써 주님의 자유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아멘. 이게 제가 이제 재밌는 거를 알게 됐는데, 그 일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예예요. 뭐 꼭 일본 사람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아침에 나갈 때마다 그 뭐죠? 신도라고 하죠. 신도. 거기에 무슨 뭐를 이렇게 한다. 그 앞에서 뭐를 이렇게 절을 하고 나간대 아침마다. 그게 관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비기독교적인 관습인 거죠. 그것이 삶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계속 그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관습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그래서 만약 뭐 예를 들면 뭐 집을 짓는데 고사를 드린다든지, 그죠? 우리는 그냥 문화 행사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이 단순한 게임이나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 삶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다 이용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항상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는 곁에 서서 남들이 하는 것을 보기만 하더라도 나는 수동적이나마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수동적일지라도,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악한 것이라서 전혀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것들을 단호히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것이 마음에 떠올랐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이제 성령님께서 지금 한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도 버리라. 우리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별자리 점 본다든지 타로 카드 점,
그다음에 뭐 손금 읽기,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예, 뭐 예,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분신사바, 뭐 또 뭐 초능력, 뭐 바이오리듬, 컴퓨터점, 토정 비결, 사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아무 문화라 생각하고 그냥 접하는데요. 이게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영적인 옛날 우리의 그 영적인 성장을 막아버리는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뭐 이교들, 뭐 이단들,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통일교가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요, 그죠? 뭐 여호와 증인도 있네요, 그죠? 뉴에이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몰몬교, 그다음에 신천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거는 이단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종교들,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들의 그런 어떤 것들, 내가 참여했던 것들, 예, 굉장히 많죠. 여러분은 아마 이거에, 예, 우리나라에 이거 다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요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이제 실제 있었던 사람인데, 저를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는 요가 강사였대요. 자기는 요가를 그냥 요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인도까지 쫓아갔답니다. 요가는 원래 뭐냐면은 원래 그 요가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힌두교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들의 모양을 따라하는 것이 요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가를 진짜 처음부터 알고 싶다. 그래갖고 인도까지 따라가서 그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귀신에 들렸네요. 그래갖고 귀신 쫓아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본 뿌리가 사실은 굉장히 이교적인 거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교나 제사의식이나 굿 또는 신비 종교적 또는 폭력적 비디오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 영화, TV쇼, 음악 뭐 이런 것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탄을 찬양하거나 뭐 악몽을 꾸게 하는 거나 뭐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신이 여러 가지에 속했던 것들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 거짓 종교, 그리고 거짓 교사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잘못 인도함을 받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에 절반 정도까지 참여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것들에 참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명세서, 이 목록을 점검하기를 주저합니다. 근데 만일 가족 중에 누군가가 참여했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제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발판을 제공해요. 그런 경우에 이 목록을 기록하고 이런 행위들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젊은 여성은 그 어머니가 무당을 찾아가는 차에 함께 탄 것뿐인데도 영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어떤 선교사분이 불교식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무신고 신발을 벗었는데 그 의식에 참여한 꼴이 돼서 결국은 이제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서워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쫓아내면 나가긴 하겠죠. 근데 우리한테 이런 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버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는가? 우리 안에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방 안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거나 소리가 있거나 느낀 적이 있는가? 뭐 반복되는 악몽이 있는가? 아니면 상상 속에 영적 친구, 뭐 어떤 존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친구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실제로 이제 그 마카오에서 한 아이는 한 10대 아이인데 자기 친구가 있대요. 동자 같아. 동자 같은데 자기 친구래요. 왜 친구가 생겼냐 했더니 자기가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가족이 너무 이제 어머니 없었고 이 외로워서 친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추청한 거죠. 그게 이제 그리고 네 번째 머릿속에서 자꾸 나는 바보야, 나는 추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이런 소리를 계속 이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듣고 있지 않는가. 또는 어떤 이제 최면에 걸려보거나 아니면 이런 무당, 점집 이런 데를 찾아가 본 적이 있는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보거나 접촉한 적이 있는가. 어떤 계약이나 서약이나 계약을 맺은 적이 있는가. 사탄 숭배하는 의식이나 그런 공연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그 외에 어떤 비정상적인 영적 체험을 가진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끊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거 떠오르는 게 있나요? 뭐 우리가 신문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점 같은 거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를 본 적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다 끊어버리라는 거죠.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예. 여러분은 이런 거 없나요? 예. 이런 음악도 굉장히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내어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말이 없네. 자,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에 뭐 예를 들면 뭐 신문에 나오는 그 점 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하고 거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뭐 점 본 것에 관여한 것을 단호히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사탄 원수가 제 삶에서 권리와 이득을 얻었던 발판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도박을 잘하는 은사가 있다든지 뭐 사탄에게 온 거예요. 뭐 하는 은사가 있다. 그런 경우에 그 은사가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면 이 은사를 부인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끊어버려야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과거와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영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아까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 어머니와의 대화를 계속했다는 사람은 아니면 어머니를 잊지 못해서 계속 그 했던 사람은 언제 변화가 일어났냐면 수양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누워서 이제 빠이빠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엄마를 떠나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를. 여태까지 마음속에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를 떠나 보내지 않고 계속 품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엄마를 떠나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우리 안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영적 성장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 Sorry. 그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아까 전에 그 뭐였지? 추가 질문 쪽에서 첫 번째가 예. 자신의 방에 어떤 영적인 존재를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느낀 적이 있는가 했을 때 예. 그거를 어떻게 왜냐면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 자체도 뭐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이게 하나님께로 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확인이 된다. 아니 공동체 안에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누구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을 때 그거 보고 다 문제를 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기뻐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천사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나의 외로움을 위로해 준다고 그러면 찾아오면서 나를 이제 통제하기 위한 나에게 이득을 얻기 위한 뭔가의 존재가 온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 예, 영적인 존재가 다 문제가 되는 뭐 성령님도 영적인 존재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악령인지 정말 천사인지는 분별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이 감사합니다. 있나요? 네. 네. 또 다른 분은 뭐 떠오르는 게 있나요? 네. 혜리는 지금 버스 탄 거예요? 아, 버스를 탔구나. 예, 예. 말을 못하고 말로. 오늘 판토마임으로 가는 분위기군요. 예. 자, 그래서 이걸 우리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떠오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떠오르는 게 있을 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이런 것에 관여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하고 거스리는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본 것에 대해서 관여했던 것을 단호히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원수가 제 삶에서 권리와 이득을 얻었던 발판을 없앱니다. 그리고 제 안에 또 뭐 이러한 특별한 은사가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 은사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내어 버릴 때 우리 안에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 짧게 우리가 이거를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했는데 예. 다음은 이제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예, 시리가 갑자기 예. 그래서 돌같이 굳은 마음은 뭐냐면 성경에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딱딱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서 너희 속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돌같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란 마음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버려야 될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너무 분명하죠.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관습, 우리가 가졌던 습관 이런 것들인데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장면을 떠오르면 혼자서 몇 시간 동안 문이 잠긴 방 바닥에서 앉아 있어요.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절망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자비나 이해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청해서는 안 된다. 어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리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을 내 마음속에 새겼다. 어렸을 때 얘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다른 사람의 애정과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결혼했고 5 자녀를 두었고 하는 일마다 성공했다. 하지만 아내일지라도 내게 다정다감함을 보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색한 반응을 보이고 겁을 먹습니다. 평생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잘못 이해해서 그들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했습니다. 평생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무엇을 부탁할 수가 없었어요. 가상의 파손된 담을 고치느냐 엄청난 힘을 소비했습니다. 냉담한 태도로 자신을 방어하며 쓸데없이 다정한 접근을 경계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의 다짐, 실제에 대한 어린 시절의 오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삶의 본질을 잘못 해석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논리적 사고를 제한한다고 믿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의 생각을, 사고를 제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들을 왜곡하죠. 감정은 논리의 원인이다. 무슨 말이냐면 감정은 논리로 깨닫기도 전에 사고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감정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히 듣지 못하게 하는 여과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거절의 두려움을 알았거나 또는 그것을 그릇되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서 불필요하게 갑옷을 입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행동의 틀을 형성해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봐야 될 건 딱 한마디예요. 불필요한 갑옷이 있다 우리 안에. 저 같은 마음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내가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고독하게 만들어요. 보통 생후 6개월 안에 형성이 되고요. 잊혀집니다. 우리 마음에 기록된 프로그램 같이 그 기능이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잊혀지지만 행동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면 열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더 좋아지는데 풍성해지는데 반대로 우리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완고해질수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꺼내셔서 꺼내시거나 녹이셔서 이 성령님과 우리 영이 서로를 향해서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만호가 읽어줄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구나. 주연이가 읽어줄래요? 예, 말할 수가 없네. 예.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갔으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왔구나. 예,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 이미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의식은 충분히 없어요, 당연히. 근데 우리의 영 안에서 이미 범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신 중에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은 많은 해로운 요소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부모가 임신을 원치 않았거나 아니면 낙태를 하려고 한다거나 큰 소리로 싸우거나 심한 갈등과 긴장이 있었다면 악의 영이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그 영이 삶의 제대로 열리지 않거나 아예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왜 태교에 좋다고 엄마가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그 실화예요. 실화.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엄마는 클래식 음악 듣는 걸 너무 싫어했어. 근데 클래식 음악을 들었대요. 제가 아는 사람 얘기예요. 근데 아이는 클래식 음악만 들려주면 울어요. 너무 싫어서. 그러니까 엄마의 생각이 그 아이한테 그냥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태교에 좋다고 했는데 소용이 하나도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아기가 또 어린 아이들 이제 태아 있을 때 또는 이제 그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뭐 용서할 줄도 모르고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랬을 때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울타리를 친다는 거죠. 그것이 돌 같은 마음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돌 같은 마음을 가진 만큼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돌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영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사랑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굉장히 분명한 경우가 있죠. 무정하게 행동해요. 남을 돌아보지 않아요. 이기심. 이거는 우리가 이 사람이 무정하구나. 이 사람이 돌 같은 마음이 있구나. 이걸 너무나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크리스찬의 경우는 그게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돌 같은 마음의 상태가 여러 가지로 숨깁니다. 어떻게 숨기냐면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남을 위한 사역을 막 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를 위한 사역은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임 모임을 하면 남이 어렵거나 힘들면 막 이렇게 도와주고 남이 힘들다 그러면 막 이렇게 들어주고 품어주는데 자기가 힘든 거는 남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위한 섬김 속에서 자기를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남한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어떻게 주시냐면 이게 약간 이제 비극적인데 꼭 그런 사람이 꼭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을 섬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너무너무 불편해하면서 그 섬김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다루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이제 돌 같은 마음인 남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그래요. 그러니까 요 부분 일단 너무 내용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일단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번에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